소율이 문답 강해.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법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소율이 문답 강해 두 번째로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질문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기 위해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질문, 답은 여러분들이 대답하겠습니다. 시작. 일문에 대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방법이 어떻게 우리가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이 과연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가 오늘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특별 계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계시의 방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자연 계시요, 일반 계시라고도 하고 자연 계시요, 또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이 특별 계시가 무엇이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 그러므로 그러면 성경이 없었던 시대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인 성경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느끼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자연의 그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압도당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만물을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과연 창조주구나,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도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궁금한 게 뭡니까? 이순신 장군은 과연 지옥 갔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어요. 이순신뿐만이 아닙니까? 세종대왕님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안 전해졌습니까?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반 계시로도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가서 누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적도 없고 하나님을 알려준 적도 없는데 왜 내가 지옥 가야 됩니까? 라고 핑계댈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런데 여러분, 이 자연 계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특별 계시인 성경이 없는 상태에서 자연 계시만으로 하나님을 찾고 섬기려다가 대부분 우상 종교로 다 빠져버렸습니다. 로마서 21장 20절 23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닌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를, 즉 성경을 의존하지 않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우상 종교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장은 이 우상 종교를 이야기하죠. 자, 1장 24절과 25절도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있는 그 피조물을 더 섬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 계시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특별 계시를 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66권. 구약이 몇 권이죠? 구약은 39권이요. 구약만 알면 돼요. 3, 9, 27. 39 더하기 27은 66. 너무나도 쉬워.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만 하나님의 구원이 규정되어 있고 계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고 섬길 것인가에 대한 길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 그리고 구원받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확실한 예언이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도 같고 샛별과도 같다는 거예요. 밝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일반 계시, 자연 계시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약간 어두컴컴해요. 근데 이 길을 비춰주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에서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원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자, 그런데 이 특별 계시는 중단되었습니다. 중단. 계속해서 특별 계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66권 이외의 성경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록된 말씀만으로 66권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 얻는 그 길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나는 어느 날 삼각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주셨다. 다 거짓말이고 다른 복음이고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특별 계시가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가?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 66권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충분성이에요.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66권 가지고 우리가 구원 얻고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얻는 데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교회의 질서와 체계를 위해서입니다. 아이고! 저기 어디 이스라엘의 저 쿰란 공동체에서 또 다른 성경이 발견됐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성경의 가치가 충분하다. 그러면 기존 교회의 질서가 체계가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경 66권만을 우리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가진 성경은 영감되었다는 거예요. 영감. 성령의 영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은 성령으로 영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의 법칙으로 주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자들, 그들에게 성령의 영감을 줘서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외경 들어보셨습니까? 외경. 외계인 할 때 그 외, 그 다음에 경, 외경. 외계인이 쓴 성경이 아니에요. 외경이 있는데 가톨릭은 외경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외경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리고 얼마 전에 어디선가 발견된 도마 복음서. 우리에게는 복음서가 몇 개 있죠? 4권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권밖에 없어요. 그런데 도마 복음서도 나타났고 어디선가 유다 복음서도 나타났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전도 축제가 한창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전도 대상자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더니 저한테 대뜸 도마복음서를 읽어보셨나요? 얘는 안 읽어봤는데. 그럼 유다복음서를 읽어봤나요? 안 읽어봤는데. 목사가 그런 것도 안 읽겠어. 그러면 다음에 오면, 일단 다음에 교회 오면 내가 읽어가지고 준비할 테니까 다음에 오라고. 안 나타났어. 그러면 도마복음서, 유다복음서는 왜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까? 우리도 좀 인정받읍시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66권 이외에 성경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았느냐? 그럼 이걸 누가 판단하느냐? 제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66권 안에 들어온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거든요. 정경,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 66권을 판별했던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것이 신적 영감을 얻어서 사람들이 쓴 저작보다 더 성경은 통일성이 또 있어야 돼요. 66권이 다 통일을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통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으로 통일이 되고 있는데, 이 외경들을 내용을 읽어보면 뭐 구약의 마카오베오 상하, 이런 걸 보면은 아주 그냥 흥미 위주고 그냥 권위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다른 인간적인 저작물보다 더 나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외경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영감된 66권만이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인정하고 있고 특별 계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영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성경 본문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이라고 할 때는요, 원저자를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마태 복음의 저자는 마태잖아요. 그 마태가 썼을 때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걸 모세가 썼다라고 믿어요. 그 모세의 원저자를 성령으로 영감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번역본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번역본들은 우리가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완벽한 번역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번역된 성경들은 약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노벨 문학상이 탄생했잖아요. 그의 이름은 사우스 코리아 한강. 그런데 이 한강이라는 저자가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된 데까지는요,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과학적이잖아요. 근데 이거 그대로 다른 나라 말로 표현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한강 저자와 그의 출판사가요, 프랑스면 프랑스, 영국이면 영국, 미국이면 미국, 최고의 한국말을 그 나라 말로 번역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수소문을 해가지고 번역을 다 시켜봤어요. 이 내용이 전달이 잘 되는가. 그래서 그 맨부커상을 한강이 수상했던 것 아닙니까? 영국에서 그걸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프랑스나,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우리나라 뭐 고은 시인이나 황석영 씨는 그런 번역자들 작업을 별로 안 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된 것을 봤을 때는 더 뛰어난 작가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게 또 번역에 또 그런 것이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들 한강이 쓴 글을 100% 그 나라 말로 전달이 되겠습니까? 조금 부족한 게 또 있어요. 번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은 번역자들에게 성령의 영감을 줘가지고 이 번역은 세계 최고다 했던 이단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말씀 보존 학회, 킹 제임스 버전만 최고의 번역이고 그것도 영감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알아두시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 우리 읽었나요? 안 읽었죠? 읽었어요? 읽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100% 번역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번역된 성경, 우리가 뭐 원어를 읽을 수는 없잖아요. 한글로 읽잖아요. 그런데 이 한글 번역이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4판을 보고 있는데 4번 그래도 원어에 맞게끔 4번째
수정 작업을 거쳤다는 거예요. 거의 원문과 동일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한글로 된 걸 읽어도 우리는 구원받는 데 지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영감되었던 이 성경을 읽어야죠. 이거를 읽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알려주신 방법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문의 답입니다. 성경밖에 없다. 근데 이 성경 66권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서도 충분하다. 지금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음 시간에 시간이 돼서 세 번째가 좀 길어가지고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요 우리 기독교를 일컬어서 종교학에서 인문학이죠. 종교학에서 기독교를 바라볼 때 기독교는 계시종교라 그러더라고요. 계시종교는 쉽게 말씀드리면 하늘에서 아래로 떨어진 종교가 계시종교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 종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게 뭐예요? 위에 누군가 신을 우리가 더듬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이 맞다? 이 신이 맞을까?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누군지,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 구원받는 자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이 계시를 통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 자기 자신을 다 계시하셨어요. 근데 100%는 아니에요. 왜냐? 100%다 알려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언제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느냐? 천국 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지금 수건을 여기다가 대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다. 근데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수건이 우리 앞에 덮어져 있다 할지라도 계시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충분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성경, 사실은 이제 이번 달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 주일인데, 여러분 원래 제가 종교개혁이 안 일어났으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라틴어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라틴어 들어보셨습니까? 뭐 비바리움, 뭐 무슨 리움 들어보셨죠? 다 라틴어예요. 제가 라틴어 설교하면 여러분 알아들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중세 성도들을 다 맹하게 만들어 놓고 신부들 자기들끼리만 라틴어로 스테이디움, 테라리움, 제네시스 막 이런 말 써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나는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독일어로 된 성경이 필요하다. 그때부터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니까 유럽 전체가 그 성경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은 자국어로 된 성경 번역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구텐베르크가 일으킨 인쇄술을 사용하셔서 영국에는 영국 성경, 칼빈은 프랑스 성경, 이태리는 이태리 성경. 얼마나 지금 감사합니까? 우리가 한글로 된 성경을 읽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까? 그러니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들에게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성경을 사랑해야죠.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읽고 묵상하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 여기다가 이제 성경 어플 깔아가지고 이거를 보는 것 안 보는 것보다 1000배 100배 낫습니다. 어플이라도 깔아서 늘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늘 이것만 들고 다닌다 보면 이게 뭐가, 이건 옆에 끼고 다닌 제맛이 이렇게 딱 있죠. 사실은 그립감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래서 그곳에 나온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법칙이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성경.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성경을 더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펴서 읽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